기도의 교훈,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먼저 짚어보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끌어가는 그런 신앙의 눈, 영적인 마음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아들이었잖아요. 자식이 없는 거. 그것이 이제 뭐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가만히 내버려두질 않는 사람이 있었죠.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가 한나를 내버려두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시키고 격분시키고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 원인은 자기에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째는 내게 인생의 문제가 일어날 때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의 문제죠. 자, 그건 우리가 이 한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이제 큰 덩어리들도 일어나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각자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지금도 이제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잠깐, 저는 사실 뉴스 잘 안 보거든요. 집에 가면 TV를 거의 안 봅니다. 특별한 어떤 좀 국가대표, 뭐 축구 이런 거는 조금 보는데, 시간이 맞으면 좀 보지만 거의 TV를 안 보니까 뉴스를 안 봐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세상 일들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돌아가는 혼란스러운 일들, 그리고 또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왜 이렇게 산불은 또 많이 나가지고 가슴 아픈 일들이죠. 막 산불이 막. 그래서 지금 또 일부 잡힌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이 이제 불길이 가라앉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또 오늘 우리가 선교지로 삼고 있는 미얀마 땅에 또 7.7의 강진이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일어났더라고요. 그 어디서 일어났나 이렇게 보니까 만달레이 그 서북쪽, 그러니까 만달레이가 중부 도시거든요. 거기가 120만 명이 사는 도시인데, 그 만달레이,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만달레이에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약간 북쪽 위쪽으로 한 12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가지고 만달레이 그 도시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건물들 많이 무너지고, 얼마나 죽었는지는 지금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상태라 어쨌든 가슴이 아프죠. 그게 그 건너 나라였던 태국까지 건물이 무너지고 흔들릴 정도였으니까, 사실 지진 7.0이 넘어가면요 굉장히 강한 강진이에요. 근데 또 여진으로 또 6.4인가 또 1시간 후에 또 일어났다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는.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그 만달레이 그 지역, 그리고 미얀마라는 그 나라가 건물이 많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고 아파트가 많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대다수의 그 다량의 그 인명 피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참 감사한데, 한국은 정말 다 아파트라서 한번 지진이 나서 아파트 하나 무너져 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어쨌든 좀
가슴이 아프고 또 보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미얀마 땅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있는 양곤을 좀 봤어요. 양곤은 어떤가. 양곤 쪽을 좀 보니까 다행히 양곤에는 아직 그 여파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 큰 피해는 지금 양곤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예,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이야기가 이제 다른 것으로 갔습니다만, 사람이 살면서 어쨌든 우리 개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이야기나 우리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그럴 때 왜 그럴까?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래서 때로는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또 때로는 아주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 일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요, 한나를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통해서 기도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사람, 예를 들면 그 당시가 기도가 씨가 말랐던 세월이거든요. 기도의 씨가 말라버렸던 세월이고 말씀도 희귀해서 들려오지 않던 세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 사사 시대에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없던 시대, 그런 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셨던 거죠. 그리고는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이 좀 거두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이거는 한나가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서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마치 딜을 하듯이 거래를 하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속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물론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런 서원의 기도는 나오지만,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 없는 아들을 얻으면 얼마나 금쪽 같겠어요. 그런데 한나의 마음속에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방향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내게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첫 번째 자세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요, 고난이 이 한나를 기도 속으로 밀어넣었을까? 아니면 한나가 기도 속에 이 고난을 끌고 갔을까? 좀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달라요. 다시 해볼까요? 고난이 한나를 기도로 밀어냈을까? 아니면은 한나가 기도 속으로 고난을 끌고 갔을까?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주체가 조금 달라요. 주체가. 첫째는요, 첫 번째 제가 한 이야기는 고난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게 하는, 고난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밀어내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한나의 이야기에도 맞아요. 대부분 우리의 이야기에도 비슷하게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고난 속에 잠겨본 사람들이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요, 고난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평소에 기도하던 그 기도하고는 달라요. 기도에 무슨 이 차원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나의 기도는요, 고난이라는 그 주제 자체가 아주 평범한 기도를 특별한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 고난은 기도라는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그 한나에게 기도의 자리로 밀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고난이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밀어낸다. 또 다른 이야기는요, 고난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이런 그 끌려가는 의식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첫 번째 이야기는, 그러나 또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 고난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체는, 첫 번째 주체는 고난이었지만 지금 주체는 기도자예요. 그래서 기도자가 그 기도 속에 이 고난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놓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것이죠. 그게 기도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다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요, 그 어려운 일이 반드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막 밀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신자들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신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막 밀어내요. 그러나 막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그 기도 속에 고난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끌어안고 가는 것이죠. 그 고난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것을 풀어놓는 겁니다. 마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요, 그것 때문에 막 기도의 충동이 일어나고 기도의 감동이 일어나고 내가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것은요, 그건 정말 은혜입니다. 그런 고난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요. 그 고난은 나를 지금 기도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그 고난 때문에 밀려서 기도로 들어왔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에 풀어놓을 때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결국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그 매개체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또 기도자가 그 고난을 하나님에 풀어놓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기도 가운데 만난 사람들의 그 특징을 또 세 번째 한나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분노나 억울함이나 한맺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 이겨낼 수 없는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감정이거든요. 감정에 이 파묻혀서, 감정이 이게 솟구치고, 감정에 휘몰아치고, 감정에 이게 막 파묻혀버리면요, 사람이요 자기를 주체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제일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 뭐냐? 감정이 허물어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엘리라는 나이 많은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사사였지요. 이 성막을 지키던 이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한나에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술 좀 그만 먹고 다녀라. 성막에 와서 이 술 먹고 여자가 이게 무슨 짓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할 소리냐고요. 사사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 그런데 그런 말에 대해서 한나는요, 인간적인 반응이 없어요. 분노도 없고 상처도 안 받고 또 뭐 어떤 그 뒤끝도 안 남기고, 그런데다가 끝나고 나니까 지금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 그냥 기도하기 전까지 짓누르고 억눌려 있었던 그 무거운 감정들이 녹아서 사라지는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야복강가 이야기를 하면서 에서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에서가 사실은요 20년 동안 그 묵혀놨던 그 묵은 감정의 그 한을 풀려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20년 만에 돌아온다는 이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이를 갈면서 밤을 새워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면서 야곱아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너 야곱이 아니야. 네가 나를 이겼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선언하던 그 순간에 에서의 감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에서의 그 상한 감정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기도가 끝나고 동이 터올 때 아침 나절에 그 시간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몰려온 장정들과 함께 몰려온 에서를 볼 때 야곱도 두려움이 사라졌지만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원래 에서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고 한을 품고 도끼를 품은 사람들의 그 눈빛과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요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감정이 싹 씻겨도 내려가면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천사처럼 돼요. 정말 해맑은 것이죠. 어둠이 사라져버리죠. 하나님께서 감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감정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찾아오면요 마음에 평안이 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왜 평안이 옵니까? 왜 평안이 오는 것입니까? 그 평안의 반대는 뭐예요? 평안의 반대는요 근심이에요. 그리고 걱정이에요. 염려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고 번뇌가 많고 머리에서 그것을 빼내고 막 그것을 쫓아내려고 그래도 이게 떨어납니까? 안 떨어나가요. 계속 이 우리의 머리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아주 끈질기게 늘어져가지고 계속 달라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끊어져 나가고 응어리진 감정들이 풀어지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런 허튼 소리를 해도 전혀 화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날 밤에 뭐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그냥 기도를 드렸지만
그러나 기도를 드릴 때 그 전과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가는 그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했죠. 끝나고 돌아가는 한나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상한 인간의 감정을 풀어주신다. 기도의 교훈이에요. 한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한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때로는 울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이건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있겠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 나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생각을 바꾸면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왜 그러실까를 바라보면은 뭔가 막혔던 그 숨이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고 물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고개를 쳐들고 올라와서 그냥 시원하게 가슴을 터뜨리는 것처럼, 그런 시각의 관점이 어쨌든 고난 속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 또 정리해보면, 고난은 나를 기도로 밀어가는 원인이다. 예를 들면 불쏘시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 고난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이 기독교인의 파워 아닙니까? 이게 능력이죠. 기도 속에 내가 그것을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보따리를 풀어놓는 건데,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이, 고난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은 보이시나요? 음성으로 들려지나요?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잘못하면 무당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대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뭐 보이고 막 들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하면 약간 무당의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앙과 무당들이 살아가는 게요, 이게 멀지 않아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 귀로 들리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한나를 보니까 응어리진 감정을 풀어버리신 거예요. 이건 정말 신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풀어낼 수 없는 신비한 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 내 기도 속에 오셨구나,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기도 속으로 불러들이셨구나, 그런 것들을 내가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그 능력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신기하게 감정이 풀어지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풀어지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염려와 걱정들이 평안으로 바뀌고, 짜증이 나고 분통이 나고 억울하던 그런 마음들이 감사로 바뀌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로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사람들이요, 말만 그러지 안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 오실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 사건들이 일어나요. 신비로운 것 아닙니까? 기독교는 신비롭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신비로우신 분이니까.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나에게서 만나는 한나의 교훈이에요. 기도의 교훈. 기도할 주제나 문제가 생기면요, 감사하세요. 그거 없으면요, 기도 안 하고 살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고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으니까. 자, 오늘도 우리는 한나의 교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해석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여 외치고 기도를 드릴 때요, 먼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빨리 혼란이 멈춰야 돼요. 안정돼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지금 덮쳐지고 있는 이런 그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산불도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들이 살아야 나라가 건강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얀마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선교지로 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이런 지진이 터져서 엄청난 지진이에요. 또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학업을 열어가는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청년들까지 하나님께서 또 진로를 열어주시고 결혼을 지켜주시고 또 삶을 열어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올 한 해를 또 나아가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 속에 저희와 만나 두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한나를 통해 두시는 기도의 교훈을 얻고 믿음으로 이 세대를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